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그러면 어찌할꼬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얼마나 반가이 반겨주는지 몰라요.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우리가 작년에도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를 쓴 그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소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던 자가 야고보이기도 해요. 자, 이들이 만났습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1차, 2차, 3차 그 선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낱낱이 말하니. 이때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세세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쫙 얘기하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러한 만남의 기쁨의 이야기들이 쫙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베드로의 설교에 막 3,000명 또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다시 말할까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를 얘기합니다. 수만 명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 처치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에 열성을 가지며 율법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유대인의 그 혈통으로서 지켜야 되는 부분, 이것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왜 문제였냐면 21절이에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 오해예요. 사도 바울이요, 모세를 배반하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할례를 행하지 말고, 물론 왜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할 때 전후 문맥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어. 할례주의자들의 그러한 공격 가운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야, 이걸 얘기할 때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시요, 구원의 수단으로서 할례를 얘기할 때 그거 아니야.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것을 얘기할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누군하고 누군 하지 않느냐? 유대인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는 구원의 수단,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믿음의 완전함의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결례죠. 그들의 문화죠.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표적이 있죠. 그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할례를 무조건 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간습을 지키지 말라 언제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오해는 사실 직접 만나고 눈을 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마음이 딱 상하잖아요. 우선 만나지를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소위 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소설이에요, 소설. 픽션이에요, 픽션. 넌픽션이 아니라 픽션이라고요. 가상의 이야기들을 붙고 또한 그래 쓸 거야. 그래 쓸 거야. 이걸로 단정 지어버리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고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왔다는 것을 이제 뭐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한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22절로 가세요. 그러면 어찌할꼬? 자,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제목.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자, 여기서 서원이란 나실인의 서원을 얘기하는데요. 일정 기간 내가 나실인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었죠.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머리를 깎지 않았고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요. 부정한 시체, 죽음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이 몸, 이 모든 행함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서원,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 당신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어질 거다.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이 비용을 대는 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았고요. 번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 속제물로 암양 1마리, 화목제물로 순양 1마리를 드려야 됐어요. 꽤 많은 비용이지 않았겠어요? 이 비용을 댈 만큼 사도 바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모세를 배반하고 관례를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온전하지만 또한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율법 또한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오해가 다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제안은 사도 바울에 대한 깊은 배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시니컬하게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인 꼼수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나쁘게 의도적으로 말한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이 제안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깊은 배려, 더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함, 또한 이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막 소동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인 꼼수예요. 나쁘게 말하면.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할꼬?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들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이게 최선의 방책이다. 그 마음으로 제안을 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찌할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 성도들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대립각이 세워지지 않고 그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해를 풀어간다면 교회 안에 더욱더 견고함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온전한 만남과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더욱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안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 이 제안을 받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나고 뭐야 쟤 쇼하는 거잖아. 쟤 그냥 보여주는 그거 아니야?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할지라도 행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뭡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일사각오.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노라.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이 제안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목적,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노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사도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결례를 지켰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대답으로 가져야 할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방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고민들, 이 길들을 온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강고란에 늘 적혀 있는 말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찌할꼬? 이 부분 속에 오늘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 결국 죽음이 목적일 때 우리는 질 수 없는 경기,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날이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놀라운 삶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고민될 때가 있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방식으로 내가 나아가야 해. 이것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